태어나서 교회 처음 오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학교에 다니고 초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예, 아직 안 됐어요? 7살. 내년 학교. 예, 우리 사도행전 16장 8절로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친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며 머물게 하니라. 아멘. 아멘. 예, 우리 이제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16장 8절로 15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삶. 예, 제목이 좀 깁니다.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지난 2주간 동안 제가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에 힘입어서 발칸 선교 여행을 은혜 가운데 무사히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발칸은 유럽 남부의 지중해 동쪽에 있는 삼각형 모양으로 생긴 그런 반도입니다. 사실은 이 발칸 선교를 가게 된 계기가 한 5, 6년 전에 우리 율전 지역에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약 30여 개가 있다고 그래요. 저도 다 모르는데 율전동에. 근데 이제 우리 예를 들어서 뭐 차가 부딪혔는데 막 누가 잘했다 막 싸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서로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하면 얼마나 민망하냐. 우리 지역 동네 목사님들끼리 얼굴이라도 알고 지내자라는 취지로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모임을 가졌는데 모임을 갈 때마다 한 30여 개 중에서 많이 모이면 한 7, 8 이렇게 목사님들이 모이셔서 올 때마다 저는 그래도 시간 나는 대로 열심히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늘 새로 오시는 분이 있으시니까 7, 8명이 고정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첫 인사하고 하다 보면 또 다음번에 또 새로운 분이 오시고 그런 걸 몇 번을 하면서 이게 안 되겠다 하고 있었던 차에 어떤 분이 또 모임자고 연락이 와서 나갔더니 딱 4명만 모인 거예요. 그랬더니 그 4명이 그 중에 한 분이 모임에 잘 나올 사람을 찍어가지고 그렇게 4명만 찍어서 연락을 해서 동네 목사 모임을 하자고 했던 것이 계기가 돼서 꾸준히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모여서 아침에 이렇게 조찬 모임으로 이렇게 모임을 해왔었습니다. 3년 전쯤부터 매월 작은 금액을 이렇게 적립해 오다가 그 돈이 3년이 돼서 작년 가을에 10월에 이 돈 가지고 뭘 할까 하다가 우리 발칸 선교를 가자 해서 이제 마음이 모아져서 그때부터 이제 한 6개월 후에 올해 부활절을 마치고 이렇게 가는 곳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발칸이 어딘지 한번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게 발칸 지도입니다. 이게 발칸 이게 삼각형 모양의 발칸 반도인데요. 옆에 이탈리아가 있고 터키가 있습니다. 여기 터키가 아시아고 여기서부터가 유럽이 된 거죠. 여기 보면 바다로 아주 얇은 그 바다가 이어져 있는데 보스포러스 해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터키의 대부분이 아시아고 유럽에 조금 붙어 있죠. 원래는 이게 전체가 11개 나라입니다. 터키까지 하면 12개가 이게 되고
대부분 바다를 끼고 있는데 뭐 세르비아, 코소보, 마게도냐 이런 데는 내륙에만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원래는 여기 나라가 유고슬라비아라고 유고 연방이었는데 이 소련이 무너지고 동구권의 공산국가들이 붕괴하면서 이 6개 나라로 나누어졌습니다. 루마니아, 불가리아, 뭐 알바니아, 여기 그리스 여기만 원래 있었고 여기는 다 유고 연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갈 때 주로 이제 이 불가리아에 선교사 거점이 있어서 불가리아 갔다가 이 북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오려고 했는데 특히 제가 그리스 땅을 못 가봤거든요. 그리스의 바울의 선교지, 바울 전도 여행지가 이 그리스에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스에 있었는데 이제 저를 배려해 가지고 그러면 이번엔 그리스만 좀 집중으로 가자.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불가리아로 모이니까 선교사님들을 한 3일 정도 저희가 이제 숙식을 제공하고 호텔을 빌려서 세미나를 선교 포럼을 개최합니다. 선교사님 어떤 분은 비행기를 타고 오시고 어떤 분은 뭐 이렇게 육로로 자가용으로 오시기도 하고 기차 타고 오시기도 하시는데 그 교통비를 저희가 부담해 드리고 숙박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충분히 쉬고 또 교제하고 말씀 듣고 하는 시간을 갖게 하려고 선교사님들을 전부 다 이제 불가리아에서 만나게 되니까 이제 특별히 저를 배려해서 이 그리스 선교지를 바울의 선교지를 못 가봤다고 하니까 막판에 조금 수정을 해서 불가리아와 이 그리스를 집중해서 가게 됐는데 저한테는 아주 뜻깊은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입니다. 이 터키가 여기가 큰 나라고요. 원래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여기를 성경에는 아시아라고 나오는데 이제 진짜 아시아, 중국이나 인도나 뭐 일본, 뭐 한국 이런 진짜 아시아가 나중에 알게 돼서 여기는 작은 아시아다, 소아시아라고 부르는 지역이 됐습니다. 1차 전도 여행 소아시아에서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1차 전도 여행으로 복귀한 다음에 선교의 거점은 안디옥이었어요. 안디옥에서 1차 전도 여행 마치고 돌아와서 이방인 선교가 이루어지잖아요. 이방인 전도가 이루어지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에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뭐냐면 유대인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우리가 오늘 본문 16장인데요. 15장에 보면 최초의 종교회의가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벌어집니다.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결론이 뭐였냐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더 이상 그들에게 할례라고 하는 짐을 지우지 말자라고, 할례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제 결론이 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계획을 하는데 안디옥에서 여기에 아시아 지역에 전도했던 1차 전도 여행 지역을 다시 방문해서 교회들이 어떠한지 형편을 살피려고 그렇게 전도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으셨어요. 아니, 복음을 전하는 것, 말씀을 전하는 것만큼 귀한 일이 없겠죠. 전도는 최대의 사명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셔요. 우리의 사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명을 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그분이 그 길을 막으시고 새롭게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지역에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소아시아 지역에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하다가 안 돼서 결국 어디까지 오냐면 이 드로아라는 항구 도시까지 오게 됩니다. 그 드로아에서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16장 9절에 보니까 8절에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내려갔는데 밤에, 이거 드로아의 환상이라고 합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마게도냐가 어디냐면
이 지역이 다 지금은 마게도냐가 내륙의 작은 나라로 하나 되어 있는데 요번에 가니까요 마게도냐라는 나라가 실제 마게도냐 따로 있으니까 자기네 이름을 북마게도냐로 바꿨더라고요. 국가의 이름도. 근데 원래는 그 당시에는 마게도냐 이 일대가 다 마게도냐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가 어디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나온 곳이 마게도냐예요. 그래서 이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야말로 대륙을 이 바다를 보스포러스 해협을 건너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도시가 네아폴리인데 볼리 우리말로는 볼리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폴리입니다. 폴리. 그러니까 도시라는 거예요. 네압은 뉴 새로운 도시인데 빌립보 바로 밑에 있어요. 여기 지도는 좀 편의상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서울에 가려면 옛날 바다로 오면 인천이 서울로 들어가는 항구 역할을 했죠. 그래서 빌립보라고 한 빌립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필립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딴 아주 큰 도시가 빌립보였는데 그 빌립보의 외항 역할을 했던 것이 네아폴리입니다. 지금은 카발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리스로 들어가서 이 네아폴리부터 시작해서 빌립보,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 사이에 그 다음 아덴, 고린도, 에베소는 이제 저쪽 터키니까요. 이 고린도까지 이번에 가서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었습니다. 다음 지도 한번 보시면, 예, 이 바울의 전도 여행, 네아폴리 카발라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 다음에 가본 곳이 바울의 성지는 아니지만 메테오라라고도 하는데 이 오스만 투르크 이슬람 세력의 그걸 피해서 정교회 여기는 이제 그리스 정교회인데요. 정교회 교인들이 수도사들이 사제들이 큰 바위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깎아지른 절벽산입니다. 거기 위에 수도원을 지었어요. 거기서 피신해 있어서 그 500년 동안의 통치 기간 중에 기독교를 지켜내고 한 곳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높은 곳에 살 수 있었는지, 그곳에 어떻게 올라가서 그런 수도원을 지을 수 있었는지 정말 기가 막힌 건물들이 이제 메테오라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델피는 뭐 그리스가 세계의 중심이다, 배꼽이다, 온파라스라고 했던 그리스 신화, 알프스 신전이 있는 그런 곳에 잠깐 들려서 아덴은 아테네죠. 그리스 성화, 이 올림픽 성화를 하는 그 아테네고요. 그다음에 고린도, 그다음에 겐그리아라고 바울이 서원을 하고 머리를 깎았다라고 하는 겐그리아 항구까지 요번에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 네아폴리에 가서 이제 빌립보로 가니까요. 빌립보가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마게도냐의 첫 성이라고 나옵니다. 거기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 여자 루디아라고 하는 자색 옷감 장사라고 하는데, 우리는요, 의식주 중에 맨 앞에 나오는 것이 의죠. 옷입니다. 고대는 옷이, 우리는 지금 옷이 뭐 옷장에 그냥 막 지천으로 있지만, 고대는 이 옷이 굉장히 귀한 것이었고, 특별히 이 자색 옷감은 아주 귀부인들이, 이 귀족들이 입던 그런 장사를 했던 돈 많은 귀부인, 유대인 여자가 루디아인 거죠. 바울이 원래 계획과 다르게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꿈이나 비전과 다르게 하나님 우리를 이끄실 수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의 원래 계획은 소아시아 지역을 다시 돌아보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시고 새로운 길로, 근데 그것이 물론 지금 지도에는 아주 가깝게 보이지만 엄연히 바다가 있는 거거든요. 대륙을 건너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륙을 건너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실질적으로 군대 용어로 하면 군수 물자를 조달하는 데 어렵습니다. 끊기잖아요.
그러니까 소아시아에 있을 때는 필요하면 육로를 통해 가서 이 원래 본거지였던 안디옥에 갈 수도 있고, 또 흩어져 있던 자기가 이미 전도했던 소아시아 여러 교회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수물자 조달에 차질이 있어요. 현지에 가서 현지 조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럽으로 넘어가서 빌립보에서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루디아입니다. 근데 이 루디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부유한 유대인 장사, 옷감 장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길을 인도하시고 이끄셔서 그를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을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지도 그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저 루디아의 집 터로 남아 있는 빌립보의 터입니다. 그래서 이런 터가 남아 있을 정도로 루디아의 집이 굉장히 부유한 집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들어보시면 이게 지금 원래는 이 시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뒤까지 이렇게 있는 건데 요 터라고 생각되어지는 곳에다가 여의도처럼 육지를 좀 만들어 놓고 여기에 루디아를 기념하는 그런 것을 만들어 놓은 곳이에요. 요 모양이 꼭 십자가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물길, 사람들이 여기 앉아서 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바울이 루디아를 만났을 곳으로 생각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한 200m 정도 떨어진 곳에 이런 냇물이 흐르고 있었고요. 여기에 이제 바울이 안식일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아직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완전히 분화되지 않았던 때입니다. 원래 기독교, 지금은 우리가 주일, 안식 후 다음 날, 첫날, 일요일 날 주일을 지키는데, 이날 아직도 바울은 안식일에 모임을 갖죠. 안식일에 회당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는 도시는 컸어요. 도시는 굉장히 큰 도시였지만 유대인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다. 유대인 남자가 10명 이상 되면 유대인들은 회당을 지었습니다. 곳곳에 회당을 지었는데 이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이 없으니까 회당이 없을 때 임시로 만드는 것이 기도처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본 것 중에 군종 목사님이 있고 군종 신부가 있거든요. 천주교 신부. 그 신부가 있으면 성당을 지어요. 신부가 없는 곳은 공소라는 이름으로 군종병, 그 천주교 믿는 군종병만 있는 곳은 공소라고 부르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대급의 주로 목사님이 계시니까 목사님이 이 천주교 또 불교 군종병들을 다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데, 보면 불교의 불당도 있고, 천주교는 성당이라고 안 그러고 공소라고 불렀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유대인이 많으면 회당을 지었는데, 회당이 없으니까 기도할 곳, 기도처를 찾았습니다. 기도처를. 그래서 강가에 가서 이 기도할 곳을 찾다가 여인들을 만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많았으면 유대인들을 통해서도 어쩌면 바울이 지원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이 적은 이 빌립보에서 하나님이 루디아를 예비하셔서 루디아를 통해서 바울의 필요한 선교에, 바울 전도 여행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을 보시면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상은 누가 봤냐면 바울이 봤어요. 개인적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그 환상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혹은 이 환상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냐면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전도팀이에요. 2차 전도여행은 바울과 실라가 하고, 이 16장 요 앞부분에 루스드라에서, 소아시아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전도팀에 합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가
이 속에 있는 거죠.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죠? 예, 누가가 기록합니다. 그래서 최소 4명입니다.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 최소 4명 이상의 여기에 기록돼 이때 당시에는요, 여행을 할 때, 지금은 우리가 현금 유로화를 저는 이번에 바꿔갔는데 환전을 해갔죠. 유로 현금하고 마스터 카드만 있으면, 이번에 가서 카드도 많이 썼는데, 카드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무엇인지 가서 물건을 사고 뭐 식당을 가고 하면 됩니다. 근데 고대에는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것들을 들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제 생각에는 바울과 실라, 성경에는 바울과 실라라고 이렇게 전도팀이 되어 있지만 바울과 실라를 도왔던 여행에 함께 갔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돼요. 자, 이것을 우리가 우리 본문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에 우리 본문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 본문은 누가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환상은 어떤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간증을 하잖아요. 다 체험이죠. 근데 이 체험은 개인적입니다. 개인적인 사건이에요. 체험. 바울이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개인적인 것을 공동체가, 우리가, 전도팀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정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지도자가, 영적인 지도자가, 교회 리더가, 목사가, 담임 목사가 하나님이 나에게 있던 이런 꿈을 주셨다고 하면서 막 선포하고 막 교인들을 끌고 가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때 공동체적 인정, 공동체적인 확신, 공동체가 그것을 함께 받아들이느냐, 함께 하나님의 뜻으로 아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는 하나님이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요청을 하는데, 이 부르심은 방향이지 지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것이지 어떤 지점, 마게도냐를 고집해서 마게도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여전히 빌립보를 지나 데살로니가, 또 아덴, 고린도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곳이라기보다 어떤 지점이 아니라 방향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들에게 나침판을 주는 것이지 지도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도를 보면 한 블록 가서 우회전하면 거기 약국이 있고, 또 두 블록 가면 거기 우체국이 있고, 우리가 그 다음에 뭐가 있을지 예견할 수 있고 무엇이 있는지 압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나침반을 줘요. 그 나침반을 들여다본다고 우리 앞에 강이 놓여 있는지 산이 놓여 있는지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침반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자, 하나님의 부르심의 두 가지 성격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뭐였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향을 주시는 것이지 지점을 주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나침판을 주는 것이지 지도를 주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해도 우리가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따라가는 삶의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우리 15절까지 읽었지만 16절 이하에는 바울이 또 다른 안식일 날 기도처를 찾아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 치는 그 점 보고 그 돈으로, 그 수입으로 뭘 누가 갖냐면 그 점 보는 여자가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여종의 주인이 갖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여자를, 귀신을 쫓아내 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점을 볼 수 없게 되니까 수입원이 끊겨지잖아요. 근데 이 주인이
이 바울을 고발을 합니다. 빌립보 시에 고발을 해서 바울이 감옥에 가게 되는 일이 되죠. 그 감옥에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빌립보 간수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그것을 간수뿐만 아니라 죄수들 같이 있던 죄수들 다 듣게 되고 찬송과 기도할 때 막 땅이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끌어져서 바울이 이 간수가 그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게 되죠. 그래서 간수가 자기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죽지 말라고 멈추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때 간수가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 선생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일이 이 빌립보 감옥에서 벌어집니다. 다른 지도 한번 그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사진. 예, 이게 이제 그 빌립보 루디아의 집 터 옆에다가 기념 교회를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예, 이게 빌립보 고대 도시입니다.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것인데 이런 도시가 남아있을 정도로 빌립보 굉장히 큰 도시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이게 바울의 감옥으로 추정되어지는 감옥이 나옵니다. 예, 다음. 예, 이게 바울의 감옥이라는. 그 다음 보십시오. 두 장이 더 있었는데. 예. 예. 바울이 이곳에서 감옥에서 간수를 만나는 꼭 바울을 그 간수를 구원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세 사람을 만나는데요. 바울이 만난 세 사람. 하나가 자주장사, 자주색 옷감을 파는 루디아, 유대인 여자였습니다. 두 번째가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여종을 만나고 또 빌립보 간수 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들을 만남을 통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원래 바울이 이 유럽으로 빌립보로 오게 된 계기가 환상 때문이었습니다. 환상. 건너와서 도우라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봤는데 마게도냐인을 어디서 만나냐면 세 사람 중에 자주장사 루디아 유대인 여자였습니다. 어딘지 모르지만 아마도 노예로 잡혀온 점치는 여자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간수가 그 간수가 여기 보시면 15절에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 감옥 옆에 관사가 있는 거죠.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이 간수가 함께 그 가족들이 거하면서 이 감옥을 관리하는 감옥 우리식으로 하면 교도소 소장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관리직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을 어디서 만나냐면 그 감옥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찬송과 기도를 했는데 그럴 때 막 땅이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흘러지면서 그런 일이 벌어질 때 바울이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간수가 생각하기에 다 도망쳤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자결하려고 하는데 도망치지 않은 바울. 왜 도망치지 않았을까? 만약에 바울이 기도할 때 감옥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건져달라고 우리를 구해달라고 이 감옥에서 우리를 구출해달라고 기도했다면 그럴 때 옥문이 막 열리고 창고가 흘러지고 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군요 하고 그냥 그 감옥을 나오고 도망쳤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물론 바울이 뭐라고 기도했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제 생각에는 바울은 그것을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마게도냐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마게도냐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고 왔는데 아직 마게도냐 사람을 만나지 않은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 무엇이었을까? 예, 바울은 내가 지금 당한 어려움에 대한 탄원, 내가 당하고 있는 그 억울한 일, 아니 귀신 들린 여종을 구해줬는데, 그를 귀신으로부터 건져줬는데 좋은 일을 하고 당하는 어려움이죠.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닥치는 불이익, 내게 벌어지는 그 불편한 상황들, 그 어려운 일들 앞에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을 아뢰는 그런 탄원이나 억울함이나 불평을 드러놓은 것이 아니라 나를 건져달라고, 나를 구해달라고 기도했다면 옥문이 열렸을 때 도망을 쳐야 맞을 텐데 도망을 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마게도냐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상황에만 매여 있지 않고 내 어떤 형편이나 내가 당하는 어려움에만 매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이것이 바울의 기도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빌립보 간수를 또 그의 집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의 집과 빌립보 간수의 집이 빌립보 교회의 모태가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나오는 칭찬 듣는 교회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빌립보 교회의 모태가 바로 이 루디아의 집과 간수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성격을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방향을 주는 것이지 지점을 주시는 것이 아니다. 마게도냐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붙드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들의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방향을 주는 것이지 지점을 주는 것이 아니다.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의 성격이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나침반을 주는 것이지 지도를 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들에게 구체적인 어떤 일들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모릅니다. 방향만을 주세요. 그래서 이 나침반을 들고 그 방향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침반이 살아있는 나침반의 특징이 뭐냐면, 살아있는 나침반의 특징은 나침반의 바늘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나침반의 바늘이 흔들리지 않고 딱 붙어있는 것, 움직이지 않는 바늘은 그것은 나침반이 고장난 것입니다. 고장은 두 가지. 나침반은 아주 단순하죠. 침 위에 자석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가볍은 자석이 지구의 북극을 항상 향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나침반, 흔들리는 나침반의 바늘인데, 이것이 움직이지 않는 것은요, 이 나침반 바로 옆에 다른 자석이 놓이면 그 자석에 지구라고 하는 커다란 지구 자체가 자석이잖아요. 이 지구라고 하는 큰 자석에도 불구하고 작은 자석 때문에 나침반의 바늘이 가서 붙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작은 욕심,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 야망,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 때문에, 그 자석 때문에 그것에 그만 나침반이 붙는 거죠. 그래서 바늘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또 하나, 이 나침반의 바늘이 움직이지 않는 것은 나침반을 수평을 잡지 못하면, 나침반이 기울어 있으면 나침반 바늘이 유리에 와서 붙습니다. 그래서 바늘이 움직이지 않죠. 그래서 내 삶이 균형을 잃을 때, 내 삶이 영적인 삶, 우리가 모든 것이 영적인 것이지만 어떤 교회 생활이나 혹은 직장 생활이나
혹은 가정생활이나 요즘 소위 워라밸이라고 하는 일과 이 삶의 균형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우리 삶의 균형을 잃어버릴 때, 어느 한 곳에 치우쳐서 우리의 중심을 상실할 때 나침반의 기능이 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방향을 제시하세요. 방향을 제시하시고 우리 손에 나침반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방향을 주는 것이지 지점을 주시는 것이 아니다. 나침반을 주는 것이지 지도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 벌어지는 일, 매 순간순간 나에게 펼쳐지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부르시는 그 방향을 생각해야 되고, 내 당장 펼쳐지는 어려움에만 급급하고 내 삶에 펼쳐지는 일들에만, 아니 루디아의 집이 굉장히 부유한 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너무나 좋은 거예요. 루디아가 우리 집에 와서 머무르십시오라고 하는데 바울이 쉽게 거기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바울이 루디아가 강권합니다. 강권해서 자기 집에 머물게 합니다. 15절 끝에 보면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아니라, 강권하여가 퍼슈에이드, 설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루디아가 우리를 설득해서 우리가 그 집에, 그러니까 아마도 바울 일행은 루디아에게 전도를 해서 그 마음을 열어서 14절에 보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 그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머물라고 하지만 아마도 바울 일행의 첫 반응은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하던 대로 아마도 노숙을 하든지 이 가까운 여인숙에 머문다든지 했었을 것입니다.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루디아가 강권했다는 것입니다. 강권해서 자기 집에 머물도록, 그 자기의 집을 거점으로 사용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강권했다고 하는 것이지 강제하지 않았습니다. 강권하는 것과 강제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번에 선교지에 가서 이 선교사들을 발칸반도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모이게 했는데요. 이 불가리아에 있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메일을 보내고 안내장을 보내서 이 여비와 모든 것을 제공을 할 테니까 이렇게 오시도록 해서 선교사님들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선교사님들이 자기가 사역하는 지역의 일들을 보고하고 상황을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각 나라별로 발표 시간을 가졌는데요. 선교사님들의 어려움 중에 하나가 최근에 특히 우리가 IMF 이후에 보통 여기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10여 년 되신 그런 선교사님 되셨는데, 이 본국에서 파송했던 교회들, 우리 한국 상황이 나빠지기도 했고 한국 교회가 결과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한테 선교 보고를 요청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그동안 후원을 했는데 뭐 한 게 뭐가 있느냐, 교회를 어떻게 개척했느냐, 교회를 어떻게 세웠느냐, 교회 설립이라든지 이런 결과물 보고 후원을 하고 보고를 요청합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정말 그러다 보니까 한 교회에 이 선교사도 내가 세운 교회라고 그러고 현지인들이 그런 상황들을 아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들을 이제 이용하기도 하고 해서 이 선교사한테도 후원받고 저 선교사한테도 후원을 받을 수도 생겨납니다. 그래서 선교 보고를 받는데 선교사님이 다른데 교회가 똑같아요. 이런 일도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 파송교회가 끊긴, 파송교회가 없어진, 교회가 이제 파송된 지 10여 년 되니까 자기를 파송했던 담임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혹은 다른 교회로 가시고 새로운 분이 오셨을 때 그 교회랑 관계가 또 끊겨져서 후원이 끊기고, 그런데도 이제 선교지를 지키면서 사역을 하시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이 루디아가 지금 바울 일행에게 강권해서 자기 집에 머물게 합니다. 그러나 바울 일행을 강제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유롭게 그 전도 일을, 그 빌립보시에서의 전도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귀한 말씀을 들려달라고 자기 집에 붙잡아 놓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가서 저작거리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고 그러다가 그를 고쳐주고 감옥에 가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아니,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14절에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서 강가에서 기도처에서 루디아를 만나서 전도를 할 때 바울의 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코를 꿰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몰아가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앞서가시는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부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 우리를 강제하거나 우리를 협박하거나 우리들에게 막 그렇게 하지 않으면 화가 미칠 것처럼 우리들에게 주눅들게 하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은 그야말로 우리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그 마음에 강권하지만 강제하진 않습니다. 조금 후원한다고 이 결과물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루디아의 집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바울 일행에게 대륙을 건너온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온 이 바울 일행의 아주 훌륭한 후원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심은 그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우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삶에는 수동형입니다. 삶이 수동형이에요. 우리가 삶을 능동적으로 우리 세상은 우리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살기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우리는 종이죠.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에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인이 가라하는 곳으로 주인이 이끄시는 곳으로 따라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실 때 아무 이유 없이 목적 없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예비하셔서 그의 길을 이끄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방향 없이 우리들에게 어떤 지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주시는 것이고 지도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침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펼쳐질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전개될지 다 알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상황에 매여서 우리의 처지와 형편에만 우리의 눈앞에만 있는 것에 급급해서 그런 기도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리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실 때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번에 발칸에 가서 제가 본 것 중에 하나가 여러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선교사님 이번에 선교 포럼의 주제가 연합과 일치였습니다. 평신도 선교사들의 그 마음에 불타는 열정으로 파송을 받아서 선교지에 갑니다. 그럼 선교지에서 평신도 선교사나 목회자 선교사나 다 선교사로 불리우고 선교사로 활동을 하는데
알게 모르게 그 가운데 알력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발칸에서 보니까 이 평신도 선교사와 목회자 선교사가 연합을 해서 일을 이끌어가고 또 서로 협력하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 전도팀에 그 전도하는 바울이 있지만 그를 후원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귀한 여인이 그 가정이 있어서 그의 가정을 열어서 마음을 여니까 가정이 열리는 거죠. 내 집에 유하라라고 강권하여 바울을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유대인 여자나 또 귀신 들린 여종이나 노예죠. 여종이나 간수나 이 세 그룹이 하나 되고 만날 수 있는 길은 아마도 없었을 것입니다. 빌립보 큰 도시에서 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각자의 인생을 살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교회를 통해서 유대인 여자가 또 노예가 종이 간수가 또 관리 공직자죠. 이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 될 수 없었던 그들이 연합할 수 없었던 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고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를 아름답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삶.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며 겸손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귀하게 쓰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방향을 쫓아갈 수 있도록 눈앞에 펼쳐지는 일들, 내가 당하는 내 앞에 전개되어지는 삶의 자리에 그 지점에 머물러서 그것만 붙들고 그것이 좋은 것이든 그것이 나쁜 것이든 그것만 붙들고 연연하며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궁극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하며 기도하며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끄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심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신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주님 나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우리에게 값없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부르심을 따라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특별히 율전 지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